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에 분주함이 있거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먼저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침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의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묵상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으니 그 한 인생을 향해서도 축하할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앞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지칭되는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들이 왜 격분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어떤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들을 비난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격분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할 영광과 이익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 때문에 혹시 조금이라도 가려지고 조금이라도 빼앗길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감각이 너무 예민하게 발달해 있어서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둔감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을 영광,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감각이 발달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참 억울하게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예수님처럼 잡혀갈 것이 두려워서 사실 베드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도 담대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이해되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처럼 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당대에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세와 그들에게 세상에서 높아지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묻잖아요. 아니, 우리가 권세를 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너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물질이든 권세든 우리보다 한참 높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주눅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담대한 것과 같습니다. 골리앗 앞에 주눅들어 있던 이스라엘 군사와는 전혀 달리 담대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저 세상적인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세상적인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담대합니다. 그들 앞에서 명확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는 성령의 이 진리를 그가 깨달은 순간부터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논리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아무리 대제사장이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당신들의 삶에 예수가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인생일 뿐이다.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태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머릿돌 삼아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위에 세워지는 인생일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성령 안에서 예수 중심으로 말씀을 읽은 성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신앙의 역동성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서 그 신앙의 역동성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질문에 얼마든지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